말씀의 제목은 유업을 이을 아들. 유업을 이을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그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 지금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로 15절 읽어보시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영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고,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역할,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끝이에요, 율법은. 그 다음엔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믿어서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그 개요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믿음이 약해. 그래서 자꾸 혼란을 겪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율법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내 속에 영적인 역사가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의 역사가 약해.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보고서 이렇게 깊은 성경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 자라나는 건데 안 하니까 믿음이 약해요. 약해서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국연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못 벗어납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냐? 모든 율법을 다 지켜다가 하나만 틀려도 율법을 안 지킨 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돼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시켜 주려고.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속량시켜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율법의 종이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주인 노예라는 거예요. 주인 노예. 주인이 종을 부려야 되는데 주인이 자기가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율법의 종이 됐어요. 그 주인 노예예요.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찾지 않고 율법만 찾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걸 주인 노예라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려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나서 율법대로 다 행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받을 아들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영적인 자유가 없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그건 주인 노예예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괜히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걸 왜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행동은 똑바로 되지도 못해요. 뭐 행동이 똑바로 되면 괜찮은데 행동은 올바르지 못하면서 뭐 주일만 잘 지켜가지고서 내가 믿음 좋다. 그건 아니에요. 주일만 잘 지키면 뭐래요? 속에 악한 게 가득 있는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약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사실은 구약에만 있지. 그게 아니고 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호색하고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것이 바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선교해서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주장으로 나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구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가 난리가 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맞다. 할례를 받아야 낫는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그걸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정을 받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인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으로 왜 거기에 종이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냐?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 4절, 5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에서 속량해서 율법에 종된 데서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명분이 뭐냐? 거기 6절 7절에 나오죠. 아들의 명분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아들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아들로서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율법으로서 행하지 말고 아들로서 행하는 거 제일 첫째는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게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 왜 줬느냐? 그 영을 따라 살려고 한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속량된 거예요. 그리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은 멸망이 오고.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가지고 자기가 자라나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거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4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은 뭐냐? 신의 성품이에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경건, 어떻게 되지?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예? 지식의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온유, 충성, 절제. 그걸 인간이 되려는 거야. 인간이 되려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려는 거예요. 인간이 되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방탕하고 세상에 그 추한 짓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이 되려는 게 사람이 똑바로 되려는 거예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형제의하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몽학선생,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의 속에 어두운 일을 다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두운 일, 거기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인가? 내가 얘도 기록은 안 했네. 예?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뒤에는 안 나와.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와 쟁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나오는 십계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통해서는 구원 못 얻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려는 게, 인간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라는 거예요. 사랑,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야? 그거 자꾸 건동돼. 그리고 초등학문의 종로로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의 종로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구약적으로 주장하는 것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인도를 따라 네가 어두운 일을 다 벗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쟁투 이런 걸 다 벗으라는 거예요. 또 네 육신에 여러 가지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고 어둠의 일을 벗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지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거 잔뜩 있는 거 그거 못합니다. 그거는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해주면 그것이 완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 교리에 가장 모태되는 신학자예요. 칼빈의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아까 박 목사님 아까 기도 중에 그거 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예? 파이브 솔라. 그게 그거 뭐냐? 오직 성경 첫째, 솔라 스크립트라. 그다음에 오직 믿음,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솔라 피데.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다음엔 오직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리고 5번째는 솔라 디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5개의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주의 영광. 이 5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의 가장 중심 사상이고 그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그거 삼가 지키는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 그거 지키는 게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절기, 월삭, 안식일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자꾸 편론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편론은 자꾸 따지고 드는 게 편론이에요. 그걸로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다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5장인가 4장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성경에서 보지 못했느냐? 성전에 가서 먹을 수 없는 떡도 먹고 또 안식일 날 생명 살리는 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 그 자리에서 고쳐주잖아요. 고쳐주면서 하시는 소리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얘기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건데 예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 안에 있을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의 바른 거예요. 파이브 솔라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지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뭘 하자는 거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거예요, 이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을 쫓아가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약 시대 때의 이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하고 달라요.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안식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래요. 주 안에서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주일은 어떻게 하자느냐? 주일 지키지 말라느냐? 주일 지켜야죠. 좀 어폐가 있지만은 주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요소도 아니고. 그럼 뭐냐?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데 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이, 평강교회 교인이 2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200명이 다 안식일을 잘 지키냐? 천만의 말씀이. 다 달라요. 좀 자유로운 교회에서 처음에 은혜 받아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여기 있어요. 또 율법적인 교회에서 잘 지키다 오신 분도 있고 여러 형태로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의 척도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뭐 11조 잘 내냐, 안식일을 잘 지키냐, 또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아주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거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면서 아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고생 많이 하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건 상이 많아요. 그건. 상이 많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평강교회에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못 지키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서로 달라요. 그냥 구원은 다 받았지만 서로 가는 길이 좀 달라. 믿음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지.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전에 내가 새벽에 테필라로 그랬나?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유대인의 이 구약의 믿음을 좀 기도 중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은 구약만 지켜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은 지금 철저하게 구약을 잘 지켜요. 그걸 데필린이라고 해요. 데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섬김의 말씀이 나와요. serving.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거기까지 말씀.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말씀을 매달고 다니고 문설주와 임방에 붙이고 다녀라. 이 말씀을. 그 신명기 그 6장 4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 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미간에 붙이려는 것은 네 그 생각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의 표준. 손목에 붙이라는 것은 네 행동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붙이라는 것은 네 생활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도 근과 옥조로 자기의 사고의 표준, 행동의 표준, 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서 믿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요. 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건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이런 구약의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 영광 그것만 나가는 것과 유대인이 나가는 거 이 테필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믿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만 그 사람이 메시아로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구약시대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처럼 또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메시아를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것이 예수라고요, 사실은. 다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만 몰랐을 뿐이에요. 마음적으로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유대인들은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노벨 수상자들이 거의 반수는 조금 못돼도 거의 절반까지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다.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의 상권, 미국의 금융권 다 유대인들이 휘어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오전에 다니엘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을 줬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준 것 같아요. 그만큼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의 영광을 칼빈의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는 갑니다. 하지만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예요. 중심은. 구약을 지금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11조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막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 믿음의 깊은 경지까지 가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로 못 가는 사람을 갖다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도 기준을 높은 기준으로 물론 잡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돼요. 안식일을 잘 안 지킨다. 그거 가지고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믿음이 서로 다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심은 자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잘 지켜다 거짓말하고 밤낮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그건 헛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구약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아도 절대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가야 된다. 그 말씀 오늘 드리는 겁니다. 좀 무리가 있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건 아직도 연구를 좀 덜 했어요. 테필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코헨 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잠깐 좀 들었어요. 한 3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한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어떤 사이에서 약간 혼란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이 율법적으로 많이 우리가 믿었어요. 평강교회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우리가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파이브 솔라는 그건 칼빈의 중심 사상이에요. 칼빈의 중심 사상이 바로 우리 개신교단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파이브 솔라예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그 확실한 사실. 그 다음에 율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따라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그 나름대로 다 인정을 해주고 다양한 교회에서 다르게 서로 신앙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많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오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다 포용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